9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죠. 서로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장 50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짧은 이제 구절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갈등과 분열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단어를 이제 화목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그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평화로운 또 평안한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있는 그런 화목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평안, 평화 이런 쪽의 그 화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어떤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진행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그 단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오늘 1시간으로 다 끝내시면 돼요. 오늘 귀한 걸음 하셨고,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후로 이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오늘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적인 화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적 근거를 먼저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에서 그 화목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신가,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하나의 공교회겠죠. 공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큰 공교회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교인, 개교회,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 내용은 어떻게 그 화목이라는 그 전체적인 성경적 근거하고 교회를 통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하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크게 4가지 그림을 그리시고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 성경적 근거가 화목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개교인 또 개교회죠.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그 화목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50절에 있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4가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처음부터 화목의 성경적 근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목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성경의 근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화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그 특성, 속성 자체가 화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하게 세 분이서 하나 되는 화목과 연합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화목의 그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우리라는 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어찌 보면 왜 그렇게 내가 닮지 않아야 될 뿐만 닮는지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완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자라고 했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벽한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과 화목을 나타내는 그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창조 질서로서의 화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조 질서의 화목이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조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화목하게 이런 완벽한 어떤 화목 가운데서 거기에서 세상이 창조가 될 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화목한 세계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어떤 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화목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화목 가운데 주어지는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화목이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어진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화목이라는 단어에서 창세기 시작할 때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 정말 아름답게 서로 간에 서로 완벽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창조에 대한 어떤 그 처음 시작에 대한 이혼의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번외로 놔둘게요. 어찌됐건 창조 질서에 있는 화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것까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화목을 이루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깨져요? 죄로 인해서 이 화목이라는 것이 와장창창창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화목 대신 뭐가 들어와요? 불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화목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 화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실까요? 누구를 약속을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사역의 목적으로서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 사역으로서 화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이 깨어진 화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등장하게 할까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주적인, 여기서 우주라는 지명 말고요, 모든 것들을 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속사역에서 성경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예요? 두 번째 큰 그림을 살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공교회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먼저 간 길은 누구시고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 밑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공교회, 그 화목을 이루는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성경적 근거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단지 그래서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목은 하나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몸으로서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목의 사역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체는요, 단순히 우리의 내부 갈등으로 싸운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의 화목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 성격,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구랑 같이 다니셨어요? 이상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데리고 다녔어요. 뭐예요? 완전 혼합 짬뽕이에요. 짬뽕. 뭐 세리도 부르시질 않나, 열심당을 부르시질 않나, 성격이 급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나,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보지 않나, 돈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나, 욕심 디륵디륵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나. 그 자체가 뭐예요? 연합되어 있는, 그 함께 섞여 있는 모습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증거로서 교회, 요한복음 17장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과 하나 되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화목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갈등과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교회는 사랑과 용납 그리고 이해와 서로를 돌보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세대, 또 문화, 또 하나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섬길 때 세상은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모여있는 공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증거하는 교회가 도구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화목의 도구의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그림까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어떤 우리의 교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잖아요. 화목을 이루는 그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냐면 겸손과 관용, 이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진리를 말하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겸손과 관용 더하기 진리를 말하며 소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겸손과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눈이 열릴 때 갈등은 줄어들고 그 가운데 화목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가 않구나, 안족하지 않으면서 각각 성장해야 할 부분이 모두가 가지고 있구나, 이를 인정하고 서로 너그럽게 될 때 서로 우리는 겸손을 기반으로 더 깊은 화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죠? 진리를 말하는 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관용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며 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면 화목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이게 중심이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되냐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대로 우리의 겸손과 관용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말 진리가 배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되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덮어두는 대신 진리를 말하되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로 소통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뢰와 화목을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많은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화목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 두 번째가 부패하는 걸 막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은 음식을 변하지 않게 하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소금 같은 존재로서 우리 삶 속에서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화목의 언약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그걸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너, 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잘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라는 깊은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고, 변화되면 안 되겠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별들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리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9장 50절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서 소금을 두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또 관용과 또 겸손을 통해서 진리를 서로 말하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